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 진실을 말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9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까지 해서 모두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 3월 한 달 코로나로 인하여 개학을 4월로 미루는 그 기간 안에 기독교 철학에 관한 그 강의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상을 매일 듣는 것을 습관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9권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유형이 발견됩니다. 그런 유형이 의도적인 것인지 우연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나 주의만 기울이면 그런 유형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9권의 성경은 제각각 특별히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불순종 행위를 통해 십계명을 하나씩 차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하와는 뱀의 목소리를 하나님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1계명을 거역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세요. 결국 그 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악한 불순종 사례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보내 3,000명을 죽이게 하셨고 전염병을 일으켜 하셨습니다.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은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십계명의 제3계명을 어긴 것으로 여기에도 역시 죽음이 형벌로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은 안식일에 나무를 하여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관한 일화를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약성경의 네 번째 책에서 십계명의 제4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를 발견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패역한 아들을 모두 손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간의 죄입니다. 이 사건을 다루는데 많은 지면이 할애되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뒤 하나님께 봉헌된 전리품을 훔쳐 십계명의 제8계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사기에는 극악한 범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범죄가 사사기 후반부에서 발견됩니다. 불량배들이 집단으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레위인은 그녀를 12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고 사사기 19장 30절에서 말하고 있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이번에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어긴 것이었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연대순으로 보면 룻기가 그 뒤에 와야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현재의 구약 성경과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 곧바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이사야서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선지서가 전개됩니다. 이처럼 히브리 성경의 처음 9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사무엘서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죄는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을 저질러 십계명의 제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 아들이 죽고 다윗 왕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에도 악한 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일화가 열왕기상 21장에서 발견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2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짓 증거와 탐욕의 죄를 발견합니다. 나봇이 포도원 넘기는 것을 거부하자 아합의 왕궁으로 돌아와 근심에 잠깁니다. 그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녀는 계책을 세웠습니다. 나봇을 불러내 백성들의 주목을 받게 한 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세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라고 13절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했습니다. 두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즉석에서 처형되었고 아합과 이세벨은 그의 포도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19절에서 나옵니다.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처음 9권에는 이런 유형이 전개되어 나타납니다. 단지 아간의 죄만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나는 몇 년 전에 한 권의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의도적인 것인가요? 누군가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열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되도록 섭리하신 것인가요? 설령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긴 죄를 얼마나 엄중히 다스리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9권의 성경은 각각 불순종의 극악한 사례를 하나씩 언급하며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첫 번째, 참된 증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계명의 요점입니다. 이는 특별히 법정 상황과 관련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증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증인은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녹음이나 비디오나 지문이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다른 증거들도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그런 증거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목격자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서서 누군가의 범죄를 증언하고 또 한 사람이 나서서 똑같은 증언을 하면 피고인은 당장 목숨을 내동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그것을 금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은 십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계명을 어기는 것이 살인만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도 6계명을 어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은 7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 음욕을 품으면 그 또한 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최악의 경우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인해 누군가의 목숨이 일순간에 결단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7계명은 단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계명은 모든 형태의 거짓말에 적용됩니다.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를 중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9계명에서 특히 말로 이루어지는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막대기와 돌로는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말로는 나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 결혼, 재산, 생명, 평판,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거짓을 말하는 죄가 등장합니다. 뱀이 최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야곱도 거짓말을 했고 라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약간의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일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여,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헌금을 하다니 참으로 큰 사랑을 지녔군요. 네, 저희는 재산을 팔아 모두 교회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일부만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속인 죄로 즉석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너무 경솔하고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서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라고 서약한 뒤 다른 누군가에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조금 지루해지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누군가가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우리의 말은 금세 모든 효력을 잃고 맙니다. 두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9계명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그 누구 말도 왜곡하지 않고 험담이나 중상하지 않고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법정이든 어디서든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은 모두 마귀가 사용하는 계책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하게 만든다. 진실을 사랑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말하며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웃의 명예를 지키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차례로 생각해 보자. 첫째, 그 누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약 16곳에서 6가지 방식으로 거짓 증언을 묘사합니다. 이런 사실은 거짓 증언이 성경에서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그 누구의 말도 왜곡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므로 굳이 애쓸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자신은 영웅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당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처를 주는 말이나 가혹한 말을 하는 것을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한 것만 부각시키며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마치 명백한 사실인 양 주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갈등 상황에 연루되어 있을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암시적인 태도로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능통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사실을 적당히 조작하여 우리는 좋아 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빠 보이게 합니다. 말을 조작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십계명의 제9계명은 험담과 중상을 금합니다. 험담과 중상은 사실을 불필요하게 거론하여 널리 알리는 것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아. 누가 정을 통했다는 말이나 누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말은 모두 사실이니까 결코 험담이 아니야.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불분명한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목회자인 나는 항상 그런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해야 할까? 이 일을 다른 장로들에게 말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분별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내가 이 사실을 전하면 당사자인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해 할까? 라고 물어보고 말해야 됩니다. 만일 그 사람이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상을 탔다면 그런 사실은 얼마든지 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일 때에는 그것이 서로 사실일지라도 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라는 질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개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 특히 외설적이거나 나쁜 비밀을 좋아합니다. 친구를 가장 빨리 사귀는 방법은 공동의 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고 나면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단지 사실을 말할 뿐이야 라고 말한다 해도 과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말의 당사자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의견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하거나 고백할 의도로 그런 말을 먼저 꺼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거든 가능한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험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험담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8절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는 매우 어렵지만 때로는 잠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대화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핀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험담을 묵묵히 듣고 있는 것도 험담만큼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만요.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해야 할 때 잠자코 험담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험담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거나 사실이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중상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중상이란 고의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중상을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로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실수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근거 없는 거짓 정보를 퍼뜨릴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심하게 곡해하여 말하면서 내 말이 틀림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것도 중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일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그녀가 나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나 때문에 몹시 화가 났기 때문이야 라거나 그가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을 보니 이러저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정교한 가설과 사변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녀가 나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났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아? 화가 났다고 말하진 않지만 나를 바라보는 표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 자신이 친구나 형제나 자매에게 참된 증언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우리는 말도 들어보지 않고 섣불리 누군가를 단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그 의미를 그릇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평적인 사고를 일체 중단하라는 의미, 곧 생각을 완전히 중단한 채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내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판단의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처음에 받은 인상에만 근거하여 의견을 말하고 섣불리 결론으로 치닫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대재판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죄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잠언은 양쪽 말을 다 들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잠언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나는 배심원단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법원 정사에 가서 7, 80명의 배심원 후보와 함께 앉아 있으면 변호인들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종종 사람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일 판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그는 제 고객이 이런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제 고객을 무죄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제가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제가 해야 할 일이나 제시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제 고객은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결백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고객이 유죄라는 사실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거나 비평적인 사고를 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필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할 때까지 마지막 판단을 유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판단을 일삼지 말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소셜미디어에 의한 여론재판이 성행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늘 일어나고 나타나는 유형도 거의 비슷할 뿐 아니라 다루기가 까다롭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악명이 높거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여러가지 심각한 혐의가 제기됩니다. 그 대상이 목회자나 의사나 정치인이나 흑인이나 경찰일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혐의가 신빙성 있어 보일 때도 있고 단순한 억측과 험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소셜미디어에 의한 재판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고 논쟁에 뛰어들기를 요구합니다. 만일 그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처럼 온갖 혐의가 난무하는데 침묵을 지킬 수 있죠? 라는 비난에 직면할 공산이 큽니다. 만일 참여하지 않으면 무죄한 희생자를 외면하거나 한다거나 정의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사람 누구나 마주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이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더라도 당사자의 평판이나 목숨을 구하기에는 때늦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난도질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듣고 온 나라가 뒤집어져 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치 큰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전국적으로 퍼뜨리다 보면 나중에 무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소셜미디어라든지 언론, 매체, 법을 다루는 모든 사람들, 인격이나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다 죽여놓고 나중에 무죄가 되면은 당신들 책임질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그 명예가 다시 돌아옵니까? 손상받은 그 인격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누구도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하기도 어렵고 말해봤자 환영받지도 못할 게 뻔할지라도 잠깐만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증거가 좀 더 드러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이게 합당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원도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교회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나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단죄를 일삼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면에서는 구개병을 어겼다고 봐야 됩니다. 1996년 하계 올림픽이 진행 중일 때 근처 공원에서 파이프 폭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주엘이라는 안전요원이 폭탄을 발견하고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군중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에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영웅이었던 그가 주요 용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은 TV 생중계를 통해 주엘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수색했고 그의 차를 압수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은 눈앞에 영웅인 그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법정이든 어디서든 모든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잘못은 매우 쉽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자가 트위터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운동선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게재하면 금세 4천여 개의 리트윗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날 늦게 앞서 게재되었던 내용이 철회되고 정정글이 올라오면 약 300여 개의 리트윗이 이루어집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런 형태의 거짓과 속임을 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나의 달리기 속도, 눈을 치우는 데 걸리는 시간, 내가 가진 학위들, 내가 먹는 음식 따위를 과장해서 말하려는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말할 정도로 진실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킬 능력이 없거나 끝까지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전도서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돈보다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산을 잃으면 사람들이 다가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돕고 싶습니다. 직업을 알선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명예와 평판을 잃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명예를 쌓는 데는 일평생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반나절이면 족합니다. 인터넷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몇 명과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 몇십 명만 있으면 한 사람의 명예를 손쉽게 결단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 퍼뜨리는 그릇된 행위에 재미를 느껴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 행위를 정당화하는 변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제의 명예가 거짓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할 것이 틀림없다. 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은 단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대로 이 계명의 요지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왜곡하거나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잠깐만요. 나는 그를 잘 압니다. 당신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군요. 라거나 나는 그녀를 잘 압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당신과 다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웃이 나의 명예를 지켜주기 원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속이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며 자신이 속이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읽으세요. 마귀는 노골적인 거짓말은 물론 절반은 진실이나 모호한 말로 교묘히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미끼를 던지고 갈고리를 숨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의사를 소통하십니다. 그분은 언어와 의사소통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말 자체를 그분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언어와 말과 참된 진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려면 참된 말을 해야 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사계절의 사나이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다. 이것은 왕의 이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토마스 모어경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모어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려 하지 않았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어는 한때 친구였던 리처드 리치에게 배신을 당한다. 리치가 마지막 거짓 증인으로 등장해 모어의 처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언을 한다. 그는 모어가 왕을 비난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리치가 증언을 마치고 자리를 뜰 때 모어는 직위를 나타내는 사슬 휘장이 그의 목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휘장에는 웨일스의 붉은 용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본 모어는 리처드, 영혼을 내주고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거늘 고작 웨일스 때문인가? 라고 말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귀와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명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스데반도 거짓 증언으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주장하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요? 하나님은 자주 스스로를 가리켜 자신의 약속이 확실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스스로를 참된 증인으로 일컬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자기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충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인 일에 관한 말조차 신뢰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일에 대한 말을 믿어주기 바라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마귀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참된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질문과 적용 1. 10계명의 제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법정에서 거짓을 증언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계명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라. 이 설교는 하나님은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특히 말로 이루어지는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말했다. 성경은 이 점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가? 3. 어떤 이유로 10계명의 제9계명을 지키거나 어기게 되는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보라. 4. 잠언 18장 17절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고 말씀한다. 1.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2.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이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조심하시고 항상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